5장 14절에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미국 음식점 종종 가시지 않습니까? 미국 음식점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물론 이제 대부분 메뉴의 첫 번째 보면요, 별표나 뭐 하트나 뭐 이렇게 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메뉴에 버터라고 써 있으면 그걸 고르면 대부분 맛있답니다. 이게 음식하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음식은 두 가지가 들어가면 맛있대요. 버터하고 소금. 그러니까 버터를 많이 넣고 그리고 소금을 적당하게 넣으면 웬만한 음식은 맛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그 고기 구울 때 한번 버터를 막 넣어보십시오. 진짜 살이 아니 많이 찔 정도로 많이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맛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을까 정도로 맛있고, 거기에 적당한 소금을 넣으면 그 소금이 맛을 유지하게 되죠. 저희 성도님들 식당에 가서 가끔씩 미국 분들 식사하는 거 보면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소금부터 이렇게 쳐요. 소금부터 잔뜩 치고 음식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찾는 소금, 그 소금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 하면 맛을 내는 것, 필요한 것, 보자마자 집어서 음식에 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변치 않는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소금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마 하루하루 성공적으로 내가 정말 소금같이 살았다, 이 싱겁고 또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난 정말 소금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 살았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점에 소금이 필요할 때 소금이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이 자리를, 이 소금이 있는 자리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게 되잖아요. 자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존재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성도님과 1: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남자 성도님과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1:1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배우는 게 1:1 성경 공부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초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뭔지, 예배가 뭔지 쭉 공부해서 한 16주 정도, 한 4개월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오늘 같은 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후 늦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한 커피점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저보다 좀 일찍 성도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커피점은 그 테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라스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늘 밑에서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요, 대낮에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상상할 수가 없었답니다. 대부분 퇴근이 11시, 12시, 1시, 2시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갔다가 4차 갔다가 내 정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집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정말 오후 6시인데도 이게 대낮 아닙니까? 대낮에 이 넓은 공간에 하늘 아래 성경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것과 완전 180도 삶이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이죠. 예전에는 밤늦게 집에 들어갈까 말까 했던 그 삶이 이제는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게 되고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보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비단 한 성도만의 고백은 아닌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삶의 변화, 존재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성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런 공감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도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그랬는데, 아내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사셨던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삶이 변화된 겁니다. 왜 변화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 보면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요, 목자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거리도 그렇고요, 잠자리도 그렇고 그 앞의 여정 가운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저희 성도님 중에 그 속회 때 아주 그 잔치를 베푼 적이 있는데요. 가을에 한번 그 속회를 갔더니 성도님께서 1년 동안 단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트를 쳐놓고 맨날 새도 쫓아내고 나서 그날 네트를 오픈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회원들에게 마음껏 따가라고, 그 플라스틱백 하나씩 드리면서 마음껏 따가라고. 그럼 얼마큼 따갈 수 있습니까? 플라스틱백 한 봉지씩. 한 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따는데요, 저도 같이 동참해 이렇게 따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어디에서 땁니까? 가지에서 땁니다.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걸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또 하나 친밀한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부입니다. 또 신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에겐 신부가 필요하고 신부에겐 신랑이 필요하죠.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어떻습니까? 가장 친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큼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넌 세상의 소금이다, 또 옆집 사람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신랑 되시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나의 가장 친밀한 동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임을 믿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이 반듯해서 어디 가면 그냥 반듯하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마사지도 잘 받고 화장도 잘해갖고 그냥 얼굴에 광이 나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빛이니까 너희들도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빛을 투영하는 자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전등들이 예배실에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전등을 마트에 살 때 어떻습니까? 살 때부터 빛이 나던가요? 살 때부터 빛이 나는 건요, 샘플입니다. 그건 가져올 수가 없죠. 어때요? 아무것도 빛이 안 나는 그 등들을 가져와서 집에서 연결하고 전기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니까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그 본연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전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단순히 그냥 빛, 우리가 그냥 환하게 착하게 살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고요. 또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볼펜 있으시면 동그라미도 한번 쳐보시고 밑줄 그으시면 말씀이 한번 계속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3절 말씀에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다. 또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함이라. 또 8절 말씀에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말씀 참 빛은 곧 세상에 와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으니. 쭉 계속 기록되면 말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4절 말씀에 생명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또 7절 말씀, 4절 말씀 이후부터 빛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이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이 빛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어둠에는 생명이 없었단 말이죠. 이 어둠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이 되어 오셔서 이 빛을 경험하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 생명을 누림을 말미암아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주셨다.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다. 만약 이 도식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는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빛이다, 이 어둠 세상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도 나도 빛이다, 이 어둠을 이길 만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온통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빛이랍니다. 생명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그 존재에 대해서,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죠. 그냥 어둠 속에 살아도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한번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레위기 말씀 보면요, 그 모든 그 가정의 기준, 성적인 기준, 창조의 기준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가 나를 따르는데 어찌 그 어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조그만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하다 보면 때로는 한국에 등산하면 등산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산속, 깊은 산속은요 금방 어둠이 찾아와요. 그 어둠이 찾아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산 깊은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산 위에 만약에 그 대피소나 휴게소가 있으면 그 안에 불빛이 보이면요 그 불빛이 그 어둠 속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죠. 사람들이 그 불빛 보고 따라가면 그 안전함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그 빛은 보이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두울 때 조금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이 그 온 가정의 어둠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빛을 그 등경 위에 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 살아온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어디 가든지 가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 받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정말 1,000,000불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뭐 헌금을 낼 때 공을 2개, 3개 더 붙이더라도 뭔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하나 장만해도 신발 하나 사도 왠지 그때는 걷는 것도 틀려요. 옷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더 당당하게 신발도 일부러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왜 신발을 새로 샀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사면 집을 새로 사면 아니면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요 빛된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답니다. 산 위에 두고 등경에 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나의 제자다.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냐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살아가기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성도라는 그 단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레위기 보면. 근데 이 구별됨에 보면 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보니까요. 그 안에는요 불 또는 불꽃 그리고 빛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구별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불로 드러내어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온통 어둠입니다. 어둠을 밝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가 필요하다. 빛의 자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딱 드러나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저희가 없어요. 그냥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예배장 들어가면 다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분명히 세상은 불법이 천지고 죄가 천지고 다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단 말이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빛이기에 빛은 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빛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이 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이 되었다면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고 그 유행은 바뀌고 세상의 즐거움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6절에도 많은 너희는 빛이니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착한 행실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세상의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세상을 변형시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서 빛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 이 전봇대가 여기는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동네는 그 전봇대들이 굉장히 오래돼요. 그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미국 그 여자분이 그 아침만 되면 그 전봇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봇대 앞에 무엇을 하냐면요, 화단을 만들어요. 길가에 있는 본인 집 앞에 있는 전봇대예요. 그런데 그 전봇대 밑에 꽃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마다 꽃을 바꿔가며 심는 거예요. 아침마다 물을 주고요. 그리고 그 꽃들이 생명력을 유지할수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누구도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시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자리가 볼품 없으니까 그분이 그 볼품 없는 자리를 꽃으로 채워놓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볼품 없는 전봇대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왜 저렇게 꽃을 심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볼품 없는 전봇대인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땅인데 그 안에 묵묵히 꽃을 심는 그 미국인처럼 말이죠. 지금도 꽃이 살아있고요. 지금도 그 꽃이 아침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직하게 세상을 밝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그래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빛으로 밝히면 그들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보면서 나도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한 가지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마음을 먹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예전에는 그냥 막 말했는데 이제는 말을 좀 바꿔야겠다. 나 이제 욕하지 않겠다. 또는 나는 우리 집과 주위에서 쓰레기들 있으면 쓰레기 줍겠다. 아니면 내가 앉은 자리는 정리하겠다.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텀블러를 써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한번 그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살아도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단 하나의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빛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